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귀한 시간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또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이 저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와 또 주님의 어떠하심을 밝히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교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어서 지난번에 제가 한번 읽어오라고 말씀을 드린 책을 한번 읽어보셨는지요? 안 읽어보셨어요? 네. 이 책을 제가 권해드렸죠. 한번 읽어보시라고. 찰스 스탠리의 당신의 남편 누구인가? 로마서 7장의 두 남편 이야기. 그래서 이 책의 내용이 좋기 때문에 이 책을 좀 보시고 로마서 7장에 대해서 제일 쉽고 내용도 참 좋은 것 같아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저희가 로마서 7장에 나오는 율법과 은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하고 마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교재를 보시면요. 교재 저희가 18과죠. 18과 가운데 18과 페이지는 145페이지고요. 율법을 주신 목적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좀 나눴습니다. 제가 간증을 좀 했고요. 그리고 그 로마서 7장 한번 읽어 오시라고 했는데 읽어 오셨습니까? 상당히 지난 주가 많이 바쁘셨나 봐요. 네, 저 이해합니다. 이해합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나눴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우리에게 율법을 왜 주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죄를 심히 죄되게 하고 사람의 도덕적인 무능력함과 우리 주님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라고 말씀드려서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런 몽학 선생의 역할을 율법이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율법 자체가 폐해지지는 않았다. 그럼 성경에서 율법이 폐해졌다라는 그것은 율법 체제가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대체됐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이러한 그 율법 시스템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로마서 7장을 이렇게 보시면서 또 같이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마서 7장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7장은 저희가 보면서 하나님의 의와 사람의 의가 어떻게 이 대비되는지 그런 걸 좀 보셨으면 합니다. 7장 보시면 제가 한번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율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율법은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 사람을 주관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은 그 남편이 살아있는 한 그에게 법으로 매여 있으나 남편이 죽으면 그녀는 그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다른 남자와 혼인하면 간음한 여인이라 불리지만 그녀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해방되므로 다른 남자와 혼인하더라도 간음한 여인이 아니니라. 나의 형제들아, 이런 연유로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하여 율법에는 죽었나니 이는 너희로 다른 사람 즉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그와 혼인하게 하려는 것이요 그리하여 우리로 하나님께 열매를 맺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는 우리가 육신 안에 있었을 때에는 죄들의 정욕이 율법을 통하여 우리의 지체 속에서 역사하여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나 이제는 우리가 붙잡혔던 것에서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구제되었음이니 우리가 영의 새로움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낡은 것으로 섬기지 아니할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너는 탐내지 말지니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정욕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계명을 통하여 기회를 잡아 내 안에서 온갖 색욕을 일으켰느니라.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는 죽은 것임이라. 내가 전에는 율법 없이 살았으나 계명이 오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느니라. 생명에 이르게 하는 그 계명이 도리어 나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으로 판명되었도다. 죄가 계명을 통하여 기회를 잡아 나를 속이고 또 그것으로 나를 죽였느니라. 그러므로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러면 선한 것이 나에게 사망이 되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다만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해 선한 그것으로 인하여 나에게 사망을 이루었으니 이는 계명에 의한 죄가 심히 죄 많게 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율법이 영적인 것인 줄 알고 있노라. 그러나 나는 육신적이어서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이는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가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그러므로 만일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행하면 내가 율법이 선하다는 것에 동의하노라. 그러나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줄을 내가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한 것을 어떻게 행하는 것인지 알지 못하노라.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도다. 이제 만일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행하면 그것을 행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리하여 내가 한 법을 발견하였노니 그것은 내가 선을 행하고자 할 때 악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이라. 내가 속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들 속에 있는 또 하나의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나를 내 지체들 속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해낼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므로 내 자신이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느니라. 네, 아멘. 좀 길긴 하지만 중요한 장이라고 생각이 돼서 한번 읽어봤습니다. 예. 여기서 이 사도는 우리에게 성령의 깊은 이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두 종류의 남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여인에 대해서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여인은 한 여인은 유대인이고 또 한 여인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1절에 보시면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그러니까 우선적으로는 유대인을 말씀하는 거겠죠. 유대인에게 율법이 주어졌기 때문에 법하는 자들에게는 할 때는 우선적으로는 유대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교훈적으로는 우리가 이 기독교계에 대해서, 종교에 대해서도 말씀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땀이 나서 좀 옷을 벗을게요. 죄송합니다. 고면대가 고장나서 이걸로 하나 좀 이해해 주시고요.
그래서 칠판을 활용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두 남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들은 예는 이 결혼 관계를 예를 들고 있습니다. 결혼 관계를 예를 드는데, 결혼 관계에서 이 율법을 하나의 남편으로 또 얘기하고 있고요. 다른 한편은 그리스도가 또 다른 이제 남편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하는 자들도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특별히 이제 종교인들에게, 또 말씀의 직접적인 것은 이제 유대인들이겠죠. 유대인이면서 이 거듭난 사람들. 그래서 율법 체제 아래에 있는 거듭난 신자에 대해서 이 말씀하는데, 여기서 비참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기준이 워낙 높고, 이 남편은 워낙 거룩하고 의롭기 때문에, 선하기 때문에, 이 여인이 그 남편의 기준에 아주 많이 미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이뤄보려고 아무리 해도 일본 남편은 그것에 만족을 못하고, 여인도 거기서 행복하지 못한 거죠. 불행한 거죠. 그래서 이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 고통이, 이 비참한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주랴, 이렇게 지금까지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별히 이러한 그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은 거듭났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해방에 대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 해방된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또 경험치 못한 그러한 그 종교 아래에 있는 신자들의 이 비참한 종교 생활을 말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체험을 저희도 이제 많이 하게 되는데,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어떻게 교회에 다니게 됐고, 또 그 이후에 어떤 신앙생활, 종교생활을 했는지 그걸 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오전에 말씀 나눌 때도 잠깐 언급했지만, 지난 시간에 이제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에서 보면은 이 율법과 이 죄가 먼저 좀 설명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율법과 죄의 관계. 자, 율법은 언제 이스라엘에게 주어졌습니까? 그것은 누굴 통해서 전해줬죠? 모세. 예, 모세를 통해서,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이제 나오죠. 그럼 모세 이전에도, 그러면 율법이 온 목적이 우리 죄를 더 죄되게 하는 그런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구주가 필요하다. 이것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러면 율법이 없었죠. 없었던 이때, 율법이라는 것이 없었을 때는 그럼 죄가 없었느냐? 율법을 범하는 것을 우리가 범법이라고 합니다. 법을 범하다. 법을 지키지 못하는 거. 범법 행위를 했다. 그런 말을 씁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러면 죄는 뭐냐? 법을 어기는 것이 죄냐? 근데 우리가 이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법을 어기는 그것은 이제 죄죠. 법을 어기는 것도 죄지만, 근본적인 죄는 법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무법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법하다. 무법은 뭡니까? 법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자기 뜻대로 행하는 거죠. 자기가 옳고 자기가 기준이 돼서 행하는 거. 이것은
모세를 통해서 온 율법 이전부터 이 무법함은 있었다는 거예요. 즉 아담의 죄를 그대로 받아서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죠, 사람이. 그래서 무법함 가운데 사는 겁니다. 법이 없지만 죄는 있었습니다. 근데 율법이 등장함으로 이 죄가 정말 심각하구나, 죄가 너무나 심각하구나, 우리가 이것은 뭐 하지 말라고 하면은 더 하게 되잖아요. 더 하고 싶어 하고, 그런 마음, 이 죄의 이 정욕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결국 못하고 넘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율법은 자체는 거룩하고 선하지만 죄를 극복하거나 죄를 이길 능력은 주지 않습니다. 율법 자체는 거룩하고 선합니다. 의롭지만 능력은 우리한테 주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서 절대로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로마서 7장에 한 여인은 율법 남편과 결혼한 종교인, 그러니까 거듭났지만 그 율법 아래에서 종교 생활을 하는 신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고 정말 이게 선하고 내 마음의 법으로는 이것이 정말 옳고 이거 하고 싶은데 또 다른 법이 나를 막 끌어내려서 죄를 짓게 한다라는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사실 육신에 있으면서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의 경험이죠. 특히 유대인이 그러했습니다. 유대인을 통해서 주님이 분명하게 보여줬는데, 유대인뿐만 아니라 거듭났지만 이런 율법 체험을 하는 이 종교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신자인데.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래서 굉장히 비참한 종교생활을 했습니다. 정말 비참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 교회 오는 게 그렇게 슬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너무 부담이고 무거웠습니다. 짐이었습니다. 교회 오면 즐겁고 주님께 예배드리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오는 거 즐겁잖아요? 함께 모여서 만찬할 때 얼마나 영광스럽고, 아, 주님께 우리가 예배드리는구나, 얼마나 놀랐냐, 이렇게 우리가 정말 그렇구나라고 하면서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때는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이 율법 아래에서 율법 체험을 하는데 교회에 오는 것이 제게 큰 짐이었습니다. 왜요? 주중에 계속해서 넘어졌기 때문에. 근데 그걸 해보려고 하는데 내 안에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죄라는 거는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제게 어려움이 되고, 정말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고 하면서 그런 비참한 종교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즉 거듭난 신자들, 그리스도인 중에서 사단이 가장 효과적으로 공격하는 것이 바로 이 율법 아래로 그리스도인을 끌어당겨서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종교생활을 하고 있게 만듭니다. 그런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비참한지 지금 이 로마서 7장에는 너무나 비참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 기준에 너무나 봤을 땐 비참한 거예요.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누구한테 말할 수도 없고, 그래서 겉으로는 어떻습니까?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교회 활동에 참여하지만 그 마음은 그때는 그 활동에 참여할 때는 잊어버립니다. 근데 이제 돌아가서 자기 혼자 있을 땐 자꾸 생각이 납니다. 너무나 이게 저는 그랬어요. 저는 경험했어요. 그런 생활을 경험하고 오래 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의 경험이 바로 저의 경험이었고, 제가 믿기는 많은 분들이 이러한 경험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로마서 7장 자체로 중요하지만 이게 목적은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것. 그 해방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그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그 그리스도 안에 연합된 그 구원받은 성도의 실질적인 신분이면서 동시에 그게 경험적으로도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과정에 주님이 이런 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경험치 않았다고 말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 제가 맞는 보통의 사람의 경우는 이 로마서 7장의 경험을 많이 대부분 고백하고 간증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7장이 그런 그 의미에선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로마서 7장에서 또 말씀하고 있는 것이 우리는 그러면 모세가 말한 이 종교에 속했느냐 아니면 아브라함이 말한 그러한 신앙에 속했느냐 라고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말로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알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인 삶은 모세의 종교에 속해서 사는 그런 상태가 우리에게서 발견되지는 않는가요? 그래서 뭔가 내 안에 깊은 채무감과 부담감을 갖고 주님을 섬기고 있지는 않는가? 그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게 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아, 다 그렇지 않으시군요. 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날마다 이제 안식과 평화 가운데서 죄가 날마다 이제 이겨지고 이제 정말 주님과 완전히 성화된 가운데 있으신가요? 네? 저만 되면 돼요? 네. 네. 그렇군요. 다 되셨군요. 네. 근데 이것은 이렇게 사는 삶은 사실은 이건 사실은 정상적인 건 아닙니다. 정상적인 건 아니고 주님이 의도했던 그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것을 약속하셨는데 우리는 이 구약의 율법 아래에서 실제로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경험을 한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여기서 이 로마서 7장에 보시면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비참한 결혼 생활에서 벗어나서 살 수 있느냐 그런 것을 좀 다루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결혼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결혼하는 것만이 즉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한 몸이 되는 것만이 결혼을 한 몸이 되는 거잖아요. 신랑과 신부가 한 몸이 되는 그리스도와 한 몸 되는 것만이 이 비참한 종교 생활에서 끊고 해방돼서 참다운 이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에게 저 스스로에게도 이제 질문을 해보는 거죠. 정말 우리가 이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율법 남편에 대해서 율법이 죽어버리면 뭐 문제가 없는데 율법은 죽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대속사역의 근거에서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대속사역의 근거에서. 그래서 주님께서 여기 보면 율법에 대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율법에 대해서 죽은 거죠. 그때 우리도 함께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에서 해방되는 그 말씀이 실제로 진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가 많은 경우 이것을 잘 모르고 또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필요성에 대해서 못 느끼는 거예요. 결핍이 없는 거예요. 결핍이. 우리가 왜 이것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해방의 삶, 또 연합의 삶을 왜 못 사느냐? 첫째는 잘 모르고, 둘째는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이 결핍된 상태라는 것을 참 심각하게 자각하지 못하는 그러한 가운데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게 내 안에 우리가 구원 받았지만 정말 우리 안에 이 율법에 대한 자유함이 없다면 이게 정말 왜 그럴까 참 고민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율법 이 고통을 알았어요. 율법 아래에 있는 그 고통을 잘 알았습니다. 이방인들은 잘 몰랐어요. 제 말씀은 이제 종교 이 기독교 경험이 없는 그런 분들, 이방인들. 그래서 이분들은 뭡니까? 허물과 죄로 아예 죽어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믿을 때 이 영혼이 살아나는 거죠. 근데 이 유대인들 혹은 이 종교인들은 이 법이라는 거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지켜야 되는 거 아는데 자기가 안 지켜지는 거죠. 그렇지만 이걸 지켜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사다리를 타고 목적지에 도달해서 정말 나의 어떤 애씀으로 의로워지려고 합니다. 근데 이거 하면 할수록 사실 뭡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의가 있습니다. 율법의 요구는 의와 거룩이잖아요. 근데 이 의와 거룩, 이러한 삶을 참 우리가 다 살고 싶지 않습니까? 이 삶이 좀 사모되지만 안 되는 거죠. 근데 많은 경우에 뭔가 그래도 내가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거 내가 열심히 해야지. 말씀을 지켜야지. 해봅니다. 이 계명을 지켜봐야지. 근데 이것을 내 힘으로 지킬 수 있느냐는 거죠. 여기서 이제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절대로 못 지킨다.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유대인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이걸 애써서 거룩해지려고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외에도 다른 규례들도 많이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들은 이거 다 못 지켰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위선자가 되가는 거죠. 위선자. 겉으로는 스마일이지만 속으로는 울고 있어요. 결혼 생활을 얼마나 이게 슬픕니까? 이러한 경험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바로 율법 아래에 있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저도 상당히 오랫동안 이 채무감을 벗어버릴 수가 없었어요.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인생을 헌신해야 되는데, 내가 애써야 되고 주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경험들 다 있으실 거예요. 채무감으로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채무감이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이 로마서 7장에 이 사람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나는 정말 비참한 자구나. 내가 정말 원하지만 나는 이렇게 넘어지고 죄를 짓게 되는구나. 이런 경험 가운데 주님이 때론 주십니다. 그래서 율법은 어떤 면에서는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 자체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율법 자체로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이걸 달성하지만 우리는 안 되고,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결핍을 느끼고 정말 구원자를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원 받았지만 이런 정말 이 주님께서 공급하는 그 능력과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인데, 정상적인 것인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나타나는 그런 걸 좀 말씀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바로 이 믿음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은혜에 대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셨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진정으로 결혼관계에 들어가는, 연합해서 한 몸이 되는 그 외에는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살 때만이 성령의 그 부담과 성령의 인도함에 내 몸을 순응해서
드리고 순종하는 그때만이 육체의 소욕과 상관없이 살 수 있는 거예요. 항상 우리에게 그러한 잔재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완전하진 않거든요. 우리 신분은 완전하지만 우리 상태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분과 상태를 헷갈리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신분은 놀랍게 그리스도와 함께 앉혀진 너무나 놀라운 존재지만 법리적으로 그렇지만 우리의 실질적인 삶 속에서 이런 것이 결핍되고 나타나지 않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러한 결핍 가운데 있을 수 있다. 이것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 근데 이것은 정상적인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정말 한 몸이 되고 그분이 정말 나의 주님이 되고 내가 믿음으로 그분과 하나가 됐다라는 것. 이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정말 거하게 해달라고 사도 바울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신자들에게. 그 에베소서 3장 17절에 보면 왜 신자들에게 굳이 우리 안에 주님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믿을 때 주님께서 성령으로 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 가운데 거하게 해달라고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냐는 거죠. 그것은 실질적으로 주님께서 내 안의 인격에서 정말 주로서 우리가 믿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을 정말 여기고 그분께 정말 주권을 드리고 그래 살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상태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정말 실질적으로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다시 구원받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더 정말 그 삶이 정말 그리스도의 생명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리스도의 주권이 그의 인격 가운데서 정말 실제화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로마서 7장에 율법 체험을 하는 이 신자는 이런 과정 아래서 정말 내 자신은 정말 무능한 자구나. 이것은 옛사람입니다. 옛사람 정말 무능하구나.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을 때 이 옛사람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 아래 있던 이 옛사람, 율법의 채무감과 부담감에 있었던 이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과 죄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죽음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죽었다. 그래서 이제 살아난 사람은 새 사람이라는 겁니다. 새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 사람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만이 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 가운데 있을 때만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쫓지 않고 성령을 따라서 행함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때부터는 우리는 율법이 어떤 삶의 규례와 원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원리와 규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정말 내 안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주신 그 말씀이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신 세미한 음성으로 세미하게 말씀하실 때 이 말씀에 내가 우리 주님을 믿기 때문에 신뢰하기 때문에 주님은 정말 얼마나 사랑하는 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분인가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순종하게 되는 거죠. 그때만 우리가 이 실질적으로 거룩한 삶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이제 내가 해보려고 합니다. 내가 해보려고 하는데 이거는 분명하게 실패를 하게 되고 여기서 다시
이 실패 가운데서 주님을 또 보게 됩니다. 이게 계속 반복하더라고요. 저도 이거 계속 반복하다가 정말 나한테는 정말 1%의 가능성도 없구나. 내 옛사람에게는. 정말 아무 가능성이 없고. 근데 우리의 무의식 가운데 이런 종교성이 내재되어 있어가지고 계속 이 가능성을 붙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혀 아니다. 그리스도만이 답이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와의 이 결혼 관계를 아버지께서 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로 그리스도와 공동상속자로 입양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참 우리가 참 얼마나 연약한 자들입니다. 연약한 자들입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피값이 치러졌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같은 가치의 사람으로 이 세 사람인 우리 그리스도가 부활한 믿음으로 부활했다고 여기는 그 신자를 그렇게 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자다. 결혼한 자다. 한 몸이 된 자다. 그래서 이 율법 아래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의로움을 우리가 전가받았다. 보통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의 의가 되셨다. 라고 고린도전서 1장 30절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의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거룩이 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런 삶이 가능하다는 거죠. 많은 우리가 이제 우리 안에 이런 옛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몸이 죄의 몸을 벗어버리고 이제 영광스러운 주님의 부활의 몸을 입을 그때까지 그래서 우리의 이 죄의 존재로부터 구원받는 그때까지는 나타날 수 있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세 사람이 정말 나구나. 나는 이미 율법에 대해서 세상과 죄와 죄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구나. 그리고 이건 죽은 거죠.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살아있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 된 자구나. 그래서 그리스도와 결혼된 놀라운 이 신부다. 이러한 우리의 그 정체성을 기억하면서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중심으로 사는 그 길만이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이러한 주님의 삶을 가능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로마서 7장에서 문제를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실제로 이제 우리는 이제 실질적인 이 어린 양의 혼인식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 오시면 우리가 어린 양이신 그 그리스도와 하늘에서 이제 혼인식을 하게 되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이런 것을 이렇게 우리의 부르심을 기억하면서 이 나그네 여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 결혼식이 주님의 재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사람으로 부활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신으로 부활하십니까? 네? 사람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하신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리스도를 부활시켰는데 그 부활한 것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죽습니까? 안 죽죠. 우리가 보통 결혼식에 가면 우리 이효준 형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신랑 신부인데 이 결혼 관계가 검은 머리가 흰 머리가 될 때까지 한편이 죽을 때까지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결혼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와 한 몸 된 자들입니다. 그럼 그리스도가 죽지 않는 한 우리의 결혼 관계는 영원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절대 죽지 않으시잖아요. 사람으로서. 우리 그리스도의 신랑과 신부 관계는 영원한 관계라는 거예요. 이 관계는 누구도 깰 수 없고 영원한 관계 속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교회로. 그래서 이 관계 안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가 며느리잖아요. 어떻게 보면 남자지만 교회는 신부니까 며느리인데 아버지가 이미 다 계획하시고 다 받으시고 그리스도가 받을 모든 영적인 부요한 유업과 상속을 똑같이 나눠주신다는 거예요. 교회에게.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우리 부르신 이 부르심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땅을 그런 소망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어려움 없는 사람이 없죠. 다 어려움이 있는데, 시험 가운데 있는데, 그때 이 주님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신부로 부르신 그 주님 안에서 정말 이 평화와 참 안식, 이 결혼관계가 절대 깨질 수 없다는 사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얼마나 큰 안식과 위로를 받은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너무나 위로가 됐습니다. 비록 직장 생활에서, 또 부부 관계에서, 자식 간의 관계에서, 사회생활에서, 교회 안에서조차도 관계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성령의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는 것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이제 하나로 만드신 겁니다. 네, 말씀 위로를 받았습니다. 다음 주에는 그 다음 과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형님들 중에 기도해 주시고 오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